추수감사주를 맞이한 모든 교우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연말까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일 겁니다. 어제도 우리 쉐마 모임에서 어제 세미나 했는데 행복한 부부간의 대화에 대부분들 말이었거든요. 그냥 의례껏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는데 아마 좋은 말, 아마 그것이 부부간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기쁘거나 감사할 때 또는 힘들 때 걸맞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슬프면 슬프다는 표현이 있어야 되고 좋으면 좋다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표현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다 모르고 지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표현을 과장하게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좋은 일은 표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심지어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초상이 났다거나 아프거나 하면 그 소식을 나중에 목사가 듣게 되면 때로는 내가 깊은 자기 실망에 왜 안 알렸을까 하는 이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안 알려도 함께 울고 함께 어려울 때는 서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7월 첫 주는 우리가 보리농사 짓지 않으니까 지나간 6개월을 모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맥추감사라면, 추수감사주일은 봄부터 가을까지 씨 뿌리고 거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고 또 감사하는 기회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생활을 감사하는 날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한 10살까지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쓰는 단어는 불과 6천 단어라고 그래요. 6천 개의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쓰는 6천 개의 단어 속에서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해도 가장 좋은 말은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란 거죠.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약 2만 5천 개의 단어를 씁니다. 근데 2만 5천 개 단어 중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역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늘 그냥 항상 땡큐 하면서 어때요? 그렇게 말하고 추삼절도 생스 기빙데라고 하잖아요. 한 40년 전에 제가 목사 연수 받자마자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워낙 처음 가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서두다 보니까 공항에서 실수해서 남의 발을 밟았잖아요. 근데 발을 딱 밟았는데 얼마나 내가 미안해요. 말도 안 나오죠. 근데 발 밟힌 사람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I'm sorry 이러더라고요. 날 놀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밟았는데 왜 지금 내가 할 말을 네가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늘 입에 붙은 게 뭐냐면 고맙다는 단어와 미안합니다. 이게 입에 붙은 단어입니다. 근데 문화죠.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범사에 뭐해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가 성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근데 문제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부부간에 사는 거 감사할 조건이죠. 그죠?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유, 그 인간 감사는 뭐 감사해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지 뭐. 근데 문제는 감사의 표현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면서도 감사할 일은 많은데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잘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 근데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늘 감사가 표현되기 바랍니다. 그냥 기껏 그냥 하는 얘기가 자자, 밥 먹자 이것만 하지 말고 감사하다는 이야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할 거예요. 첫 번째, 감사의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합당한 말입니다. 말. 에베소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쓰고 있는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쓰고 있는 표현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너무 보기 좋아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왜?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좋은 거죠. 또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말대로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때로는 용서도 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때로는 사랑도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5장 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집을 내면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 말이 있다고요? 그래, 네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 가지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 하면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4절에 말씀해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하면서 오늘 내가 세 가지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누추함과 말합니다. 누추한 말 하지 마라. 누추한 것이 뭐냐면 더럽고 추잡한 말은 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악하고 남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건데 더럽고 추한 말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더럽고 추한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요새 종종 교인들이나 또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또 특별히 정치인들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기는 거죠 뭐. 자기 딴에는 우기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치 안 맞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그래요. 저 제정신 맞아?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뿐이라 할지라도 남들에게 생각 없이 하니까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내가 정치인이요 뭐여 떠들어도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치에 안 맞는 걸 우기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 희롱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원래 희롱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헬라어는 유트라펠리아 해가지고 기지와 재치가 번뜩 있는 말 이런 뜻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변질되어서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남을 조롱한다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 네가 합당한 말을 하되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돼. 첫 번째, 더럽고 추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기는 것도 한도가 있지. 되지도 않는 말을 막 하면서 우기는 거 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희롱의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무슨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는 천냥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감사를 있으면 합당한 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합당한 말. 잠언서 2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니라. 은쟁반도 귀한데 그 위에 금사가 같다. 무엇이? 경우에 합당한 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되 합당한 말로 감사하십시오. 아멘. 부지간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도 마찬가지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뢰껏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의뢰껏 그렇게 하는 거지 뭐가 그게 아니라 합당한 말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의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매일 감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만 감사해야지 다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물질로는 쓰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감사 표현을 하지만 마음은 전혀 사천인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진정 감사한 일이 있으면 물질로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 네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일에는 내 마음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만 우리 아이들한테 참 투자 많이 합니다. 뭐 투자를 아이들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부모들도 어때요? 정말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정말 아이들 학원 보내기도 바쁩니다. 근데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도 시집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르쳐도 장가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바로 내 마음이 그 자식한테 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걸 쓰지 않고 고생하면서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에는 우리가 이번 절기인데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읽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 번째, 감사는 선택이 아니야. 감사는 의무야. 이렇게 말해요. 특별한 절기 때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은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이 절기에 빠지지 말고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는 거죠. 근데 나올 때 어떻게 두 번째 오니까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우지 말고 공수 나오지 마라. 하지만 절기 때는 어때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 했으니까 자기 손에 들 수 있는 만큼 힘을 가져왔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더 많큼, 아이는 자기의 힘에 맞게끔. 문제는 즐거움으로 들고 오는 것이냐, 인색함으로 들고 오는 것이냐, 아니면 억지로 들고 오는 것이냐, 이겁니다. 들고 오는데 어떻게 들고 올 것이냐. 아마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힘껏 들고 올 겁니다. 인색한 사람이나 억지로 드는 사람은 가볍게 들고 올 것은 너무나 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는 힘대로 들고 나와라. 그건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왜? 심는 거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죠. 두 번째, 네가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 보니까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복을 따라서 네가 들고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영육간에 그리고 생활에 또 경영에 보면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많을 겁니다. 아유, 저는 1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래도 힘들었어도 감사할 건 많을 거예요. 바로 그 자기가 받은 복대로, 받은 은혜대로, 감사할 것대로 해서 힘대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너희는 합당한 말로 감사해야 한다. 두 번째, 네가 받은 은혜대로 네가 넉넉한 물질로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마음, 그 정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남에게 감사를 해보기도 하고 또 남에게 감사를 받아보기도 하죠. 근데 말로 감사하든 물질로 감사하든 그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저것이 진짜 감사한 마음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혀 감사가 없는 마음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 중에서 가장 진한 감사의 표현이 있다면 아마 지난주에 설교했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고 있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런 헌신일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감사가 많았으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었으면 평생 동안 모았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도 예수의 머리에 부어가면서 흘러내려오는 그 향료를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고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거는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 여인의 행위는 마음이 담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감사의 표현이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면적입니다. 계산적이죠. 형식적인 반면에 마리아의 감사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감사였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방을 하든 우리 집 교회자 신방하든 간에 절대로 물질을 받아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서울 살다가 저 38선이 보이는 시골 이사 갔는데 그래도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놔줬으면 좋겠다. 왜 평상시엔 여러분 목사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힘드니까 목사가 필요하더라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대답이 없는 게 참 항상 조용하게 앉아 있으니까 평상시엔 몰랐어요. 근데 어때요? 다 잊어버리고 시골로 도망가는데 그래도 바로 교회가 바로 우리 문 앞에 있었어요. 그냥 조그만 골목 하나 나가면 교회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신방을 좀 좋겠다. 그래서 참 신방을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조그만 교회 다 해봐야 한 30명이나 모일까요?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선생, 목사님이 신방 가시면 두 가지를 준비하세요. 첫 번째 감상음을 준비하고 두 번째 교통비를 준비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코앞인데 길만 건너면 되니까 한 10발짝 걸으면 우리 집인데 무슨 교통비가 필요하지?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교통비가 없어서 제가 드릴 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신경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요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에게 다니면서 절대로 신방에도 받아오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무슨 교통비? 우리는 교통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차 타고 갔는데 교회 기름 들었는데 교회 근무 시간에 갔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걸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니면서 식사도 같이 하지 마라. 식사도. 왜 식사하지 말라고 그러면 교인들은 목사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 살지만 아유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답이 없던 게 우리 그게 특징이라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도 그래도 목사는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밥 먹다 보면 어때요? 나사가 풀러져. 평상시에는 그냥 예수님 비슷하게 살면서 이렇게 폼을 잡는데 밥 먹다 보면 어때요? 먹고 하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옛날 모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만 밥도 가능하면 먹지 마라.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도 먹을 건 다 먹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르쳐요. 또 혹시 그래도 어떤 분들은 어때요? 그래도 또 챙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챙겨오면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회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계가 다 여러분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모읍니다. 그래서 어제 그걸로 김상환 목사 송별을 했어요. 그러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개인 인마이 포켓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만 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욕도 먹어요. 거기서 저렇게 이상하게 배워왔네 저거는. 도대체 몰라. 또 어디 교회 가든지 혹시나 신방을 하든 또 다른 교회 가서 뭐 하든 간에 혹시 여러분 교육자에게 뭐가 좋으시거든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뭘 주든 간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세요. 왜 아멘 여러분?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저도 여러분 중에서입니다만 제가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식사 나가세요 하면서 식사비라고 줘요. 주는데 어디다 담아주냐면 헌금 봉투에 담아주는 거야. 여러분 헌금 봉투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근데 헌금 봉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식사 나가세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덕되는 게 아니에요. 참 힘든 말 한다. 왜?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그속에 뭐가 필요해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의 진실한 표현 속에는 뭐냐면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
항상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함께 다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부통령을 지냈던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회상록에 이렇게 썼어요. 그 바클리가 9살 때 집안 식구가 다 배출했는데 살고 있던 집이 불이 났습니다. 와보니까 모든 게 다 타버린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불타버린 그 집을 바라보면서 땅바닥에 털썩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하고 탄식하고 울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회의합니다. 저 집이 이렇게 불이 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모두가 한 집 한 집 다들 모이기 시작하더니 불타버린 집을 다 치우고 거기다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량도 모아주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전과 같이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울었어요. 아버지는 두 번 울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요, 두 번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축복의 눈물이요,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도 진심으로 흘려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남 보이게 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이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부담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또한 더 큰 감사를 받는 바로 보장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더욱 복되고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당한 말로 감사하십시오. 때론 물질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감사에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매년 강단을 과일로 장식합니다. 제가 사실은 매년마다 다 거의 문자 보냅니다. 장로님, 권사님, 과일 좀 보내세요. 근데 올해는 제가 안 보내더니 훨씬 작네요. 우리 교회는 시켜야지만 하니까 나는 하고 싶어도 꼭 내가 아마 연락 오길 바라는 모양이에요. 아마 제가 연락을 안 했더니 좀 적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가 끝나게 되면 이것을 75세 어르신들에게 다 보냅니다. 어떤 분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내가 75세인데 난 빠졌네요. 아니요, 74세 11달까지는 아니야. 그럼 우리가 74세 8개월 됐어. 당신은 아니야. 왜? 만 75세 이상이니까. 사실 저희가 평상시에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게 뭐가 있나요? 사실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무슨 특별하게 뭘 보내드린 것도 없고 또 그냥 우리가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런 때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교구에서 구역에서 여러분이 보낸 것을 가지고 나눠서 어르신에게 보냅니다. 또 남으면 교역자들도 있고 기사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 경비들도 있고 다 저희가 나눠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년도에는 더 많은 감사의 종이 생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어봤어요. 도대체 내년도는 뭐가 있으면 좋겠까 적어보니까 이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 여러분, 아까는 아멘이 하나, 이건 아멘 안 하더라고. 그래도 아내와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또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진급해서 감사하고, 교회 가까이 이사와서 감사하고, 못 가든 결혼해서 감사하고, 취직해서 감사하고, 안 팔리던 부동산 팔려서 감사하고, 못 낳던 애기 낳아서 감사하고, 암에서 나아서 감사하고, 사업 갑절돼서 감사하고, 그동안 떼어먹었던 11조 내서 감사하고, 전도해서 감사하고, 이래 감사 저래 감사, 마지막 저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많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하고선 좀 마치려고 그래요.
교회 성장가, 교회 성장 전문가 레이너 목사는 요새 한 3주 전 정도에 이런 기업문을 냈습니다. 문 닫는 교회의 5가지 특징이다. 이런 걸 냈어요. 문 닫는 교회는 5가지 특징이 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문 닫는 교회나 안 되는 가정이나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자, 그럼 문 닫는 교회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전도를 포기했다. 에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하면서 전도를 포기했다. 두 번째,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중요한 것을 포기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리고 매일 다른 것,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 세 번째, 험단과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네 번째, 팬데믹으로 악화된 교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매일 앉기만 하면 현실은 어려운데 좋아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현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모든 문제를 목회자한테 떠넘기고 있다. 이게 문 닫는 교회의 5가지 특징이에요. 자, 여기 비춰보니까 안 되는 가정의 특징이 있다. 잘 드시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있는 거 보세요.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핵심은 자식이 아니에요. 자녀가 핵심이 아닙니다.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가정의 핵심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부부가 아니라 자꾸 외부 조건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부부간의 행복은 부부간에서 찾아야 되는데, 부부간은 놔두고 자꾸 자식이나 집이나 차나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가정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가정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부부지간이 여러분 잘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 다른 주변 조건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소한 이야기로 인해서 험담하고 갈등함으로써 험한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주 사람이 어때요? 괜히 갈등을 하는 거죠. 세 번째, 가정의 책임은 공동 책임입니다. 뭐든지 가정의 책임은 남녀, 부부간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위기입니다. 네 번째, 경제적인 위기나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현실은 어려운데 어때요? 안 되면 대출 받지 뭐, 안 되면 카드 쓰지 뭐, 안 되면 뭐 꼬우지, 이런 식으로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 없는 소비와 낭비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 모든 게 나빠도 그래도 부부간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의 표시와 표현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당연히 우리는 부부니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너지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우리 가정들 돌아오면서 아무쪼록 가정에 어때요를 주는 것처럼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감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도에는 갑절 이상의 감사를 기대하면서 더 많은 감사의 씨를 뿌리고 또 심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3가지를 말씀했어요. 감사의 3가지 표현이라,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사람은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합당한 말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넉넉한 물질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합니다. 전 여러분과 제 감사가 늘 진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